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승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 모여서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지요.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에 해당이 되는데, 원하기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물론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지만,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 했던 그러한 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남겨진 그런 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은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실까?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두실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뜻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볼 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남겨두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 덕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베드로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기도로 막아주는 거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되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사람들 누굽니까? 결국에는 우리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하나가 되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 이게 이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돌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참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고 형제들도 다 달라요. 형제들도 어떻게 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어머니 배에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은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 돼갖고 밖으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또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하고 거하는 것들을 좋아했고,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또 다르면서도 형제들끼리는 또 똑같아. 전화를 받으면은 그 아버지 목소리인지, 첫째 아들 목소리인지, 둘째 아들 목소리인지, 그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으며, 그러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으며. 한번 여러분 사람들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눈, 코, 입기 그려보면은 뭐 크게도 그렸다, 작게도 그렸다가 뭐 이렇게 뭐 눈도 크게, 코도 크게, 귀도 크게. 그래봐야 우리가 몇 사람 못 그려요. 만화 그리는 사람처럼 참 대단한 게, 그 눈, 코, 입기로 사람 다 다르게 그리는 게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똑같지 않게 다 그 눈, 코, 입기 달린 건 다 똑같은데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성격도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뭐 손이 하는 일 다르고 발이 하는 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손톱 또 다르고 또 살 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시작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DNA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분열된 세포들이 어떤 건 손톱이 되고 어떤 거는 또 살이 되고 어떤 건 머리카락이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디를 조사해도 같은 DNA, 이 사람이라는 걸 DNA를 증명해내는데 만들어진 건 다 다르잖아요. 그 다 다른 몸이 한 몸을 이루어 간다 말이죠. 그처럼 우리들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 똑같은 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아셨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아셨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번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 하나 있었어요. 파리의 여인이가 거기에 보면은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이 안에 너 있어라는 이야기. 근데 이 고백이 사실은 원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또 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무겁기도 하지요. 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길들은 남이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힘든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은 그냥 쉽게 지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엘리 엘리 라마 사박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어렵고도 외로운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눈길만 줘도 막 짖어요. 막 달려들어 물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딱 끌어왔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끌어왔는지 개가 신음을 소리를 내, 끙 하는 소리를 내. 그런데도 주인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안 짖어. 나는 가만히 쳐다보는데, 나는 친해보고 싶어갖고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데도 나는 짖는데, 주인이 막 끌어안고 막 괴롭히는데도 이 개가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끙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주인이 그렇게 괴롭혀도 그냥 가만히 이겨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누구의 죄냐라는 게 관심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낳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문제를 이기실 터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들이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가도요. 영화 딱 시작할 때 항상 주인공은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제 영화 시작인데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아. 왜?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결국에 아버지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도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교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로 나간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 여기서 남들 다 그 얘기해요. 남들 다 하는 얘기가 아유, 여기서 그냥 남들처럼 살지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사서 고생하러 가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최소한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면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 병원 가도 의심스러워. 저게 나를 고칠 거냐 아니면 나를 더 병들게 만들 거냐 의심스러워. 제가 미얀마 갔더니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치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대. 그래가지고 온 김에 여기서 치과 스케일링도 해주고 다 치료 한번 해주겠다고 나를 치과를 데려가겠대.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동남아에 또 의외로 에이즈가 많거든요. 에이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서 함부로 조심해야 되는 게, 동남아 사람들이 에이즈를 많이 걸리는 게 에이즈에 대한 의식도 없고, 식구들이 칫솔을 하나 갖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선교 가신 분들이 수지침을 놔주려고 막 그러니까 누가 막 놀래갖고 말리더라고.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이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수지침 봉사하던 거 다 철수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갈 수 있냐? 여러 가지 열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선교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기온이 50도가 넘어갑니다. 50도가 넘어가. 그렇다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웬만한 집에는 에어컨이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그 지역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막 아스팔트가 녹아요.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 자국이 막 파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로 기꺼이 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여기 있는 모두에게 알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온전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나 혼자서는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해진 것처럼 또 우리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은 여기 있는 모두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꼭 나와 함께 하늘나라 있자. 꼭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예수님 안에는 너무 귀한 것이 있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어. 라는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이 또 우리 안에도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눈 뜨면서 에이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분들도 계셔. 근데 그게 아니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성경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갖고 늘 성전 앞에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막 앞에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을 보면서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여자가 술 취했나?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거, 이 한이 많은 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엉터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 했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러한 간구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믿는 이들과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결혼식 가면 주례사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돌멩이 두 개는요 얹어놔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한 1년 얹어놓으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0년을 얹어놓으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을 얹어놓으면 1000년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돌멩이들은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을 갖고 있어갖고 두 개를 포개놔도 100년, 10,000년을 포개놔도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대신 돌멩이 하나는 그대로인데 진흙이 하나가 가서 달라붙으면 하나는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꼼짝 안 해도 하나가 가서 그냥 들러붙으면 돼. 근데 대신 이걸 감싸려면 진흙 덩어리가 좀 더 커야 되겠죠? 커야 됩니다. 뭐 요만큼 돼가지고 달라붙어 갖고는 이내 떨어지고 말 테니까 대신 진흙이 커야 돼. 커서 이 돌덩어리를 감싸 안으면 그래도 하나로 보여. 하나로 보여. 왜? 하나가 자기를 다 양보하고 이 하나를 완전히 다 감쌌으니까. 아마 진흙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작은 진흙 덩어리 두 개가 합쳐지면은 하나와 하나가 자기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온전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진흙 덩어리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놓기만 하면 두 개가 너무나 쉽게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서 제자도의 첫 번째 요구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일들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 되기 쉬운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니까, 자기를 양보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근데 자기를 고집하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하나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고집하는 가운데 그이들이 모인 가운데서는 하나 되기는 어렵다. 어떻게? 각자가 자기를 다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첫째이고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 중에서 가장 멋대가리 없는 인사는 뭔지 아세요?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 얘기는 정말 밥 먹을 생각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과 날짜를. 정말 밥 먹을 거라면. 근데 그냥 인사가 어색하니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맥없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참 싱거워, 그 인사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기도해 준다는 말이 공수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깨달았어,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심판순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가 15년인가 그렇대요. 15년. 근데 심판순 권사님 15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 15년 동안 제가 새벽마다 권사님 위해 기도하고 아들들 위해 기도했거든요. 중구, 준상이.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 가 계시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아들들을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이제 어떡하냐?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희들 이제 안 오면은 엄마도 돌아가셨지? 내 기도가 끝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와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 계셨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이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한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원하기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도 후원자가 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보이는 건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내 재주로 살아가는 건 보이는 그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가 무서운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가 있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떠나가는데 아이고 이걸 다 비껴서 얘기하려니까 참 어렵네. 어딜 이제 우리와 같이 일하다가 이제 자기 욕심을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더니 목사님 내가 사람들 보낼 재주는 없지만 못 가게 할 수는 있대. 그 사람 거기 못 가게 할 수는 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못 떠나게 너 그냥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재주껏 산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얘기 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얘기 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 아이가 멀리 가 있잖아요. 미국 가 있습니다. 저는 막 갈 때 굉장히 반대 많이 했어요. 야, 아들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가면 어떡하냐? 그 얘기도 하고 미국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네가 여기 있어야 내가 아버지가 도와줄 때도 도와주지.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냐? 그러니까 막 가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런데도 길을 쓰고 가더라고요. 길을 쓰고 가. 그러니까 멀리 가 있지만 늘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해 늘 기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가 늘 멈추지 않는 그 일 참 중요하지요. 중요하죠. 어떤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인들 아이들 이름까지 내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까지 기억하세요? 근데 새벽마다 그 아이들까지 쭉 놓고 다 기도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만나면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 결혼할 때 나가서 인사할 때 어떤 시를 했냐면 대추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대추 한 알이 그냥 붉어질 리 없다. 그 안에는 천둥도 들어가 있고 뜨거운 바람도 들어가 있고 비도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그 붉은 대추 한 알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 혼자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 먹고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번 주간에도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해 주는 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꼬맹이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자기들이 들어옮길 수 없는 것도 들어옮기지요.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내가 이제 다 힘이 빠지고 다리도 흔들리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제 기도의 후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끼리도 친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생각외로 많아요. 특히 형제들이 친하지 않은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속회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도록 하나가 되도록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을,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동방의 저 귀퉁이에 있던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세계의 관심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냐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이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치명적인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는 이제 이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역사들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아까 빠뜨렸네 하나. 사랑하면 사랑해본 한번 이제 다 왕년에 한 번씩 사랑해봤죠. 누가 연탄이라는 시를 썼는데 연탄을 함부로 걷어차지 말래. 그러니까 왜 연탄처럼 뜨겁게 사랑해본 적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왕년에 한 번은 뜨겁게 사랑했죠. 그 뜨거운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마찬가지 그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런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이들을 위한 그런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속회 식구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